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한 자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마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변하는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패턴의 삶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새로운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 생활과 삶이 바꾸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옛날 옛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 이 땅에 속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땅에 속하여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지만은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신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숙하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다음에도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도원 생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거장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당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한 다음에 우리가 바로 천국에 올라갔다면 우리는 세상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쓰지 아니하고 세상의 통치가들, 세상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보다 이 땅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거장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선 재해 유혹이나 나쁜 가치관들을 여전히 거부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전에 무조건 세상을 멀리하고 피했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 때 죄를 거부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다시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차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진짜 예수 믿으니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 뭔가 다르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됐고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적을 드러내야 하고 세상의 법칙을 인정하고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고 의지할 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와서 로마서에서는 12장부터 시작했던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산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3장에 와서 1절로 3절에서는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7절에서는 국가의 기능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권위에 대해서 순복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는 순복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순종하고 그들을 순복할 건가?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무엇이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순복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포인트가 있다면 세금입니다. 또 하나는 위정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오늘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반부에도 가서 보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악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대리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잠시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병기로 정말로 아름답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의 병기로 이럴 수는 없다 하면서 우리가 통곡하게 쓰임받는 악의 병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고레스와 같은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괴롭혔던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했던 믿음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었던 아합과 같은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은 국가의 통치자들은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은 다스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법을 지키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냐. 예를 들면 교통순경이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있어요. 교통경찰 앞에서 내가 교통법칙을 잘 지키고 나가면 아무리 앞에 서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가면 앞에가 교통순경이 있으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왜요? 어겼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위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악을 대하여서는 두려움이 된다. 그들이 두려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덜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권위자들에게 순복해야 합니까? 첫째, 예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5절에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첫째는 진노입니다. 진노라는 말은 징벌입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징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존중하고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에서 보면 더 큰 명령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 하반부에 가서 보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나 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할 거란 말은 성도라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 말씀에서는 단지 잠시 후에 납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양심에 따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권위자에게 존중하고 그들을 순복하되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에 따라 이 말은 통치자들이 잘못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들의 집행력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며 바른 국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면 성숙한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잘못된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저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항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국가의 권위자의 말이 먼저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어땠습니까?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음식을 먹는 것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할 때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고도 그는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건드리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정결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말을 듣는 것을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어디에 먼저 결정을 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될 때는 그 말씀을 거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은 그들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우상 앞에 숭배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울부짖는 굶겨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때 불의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신뢰하지만 불복할 때 그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결과의 아픔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 것은 행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위자들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납세입니다. 조세를 바치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라. 이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따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양심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키라는 겁니다. 의무를 회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금을 거두는 자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세금 내는 것이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이번에 주민세 나왔죠. 주민세들 내셨습니까? 주민세 내는 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별로 유익한 세금이 아닌 것 같고 내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세금 내는 것을 기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으니까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기부금 납입 증명을 합니다. 저는 세금을 기부금 납입 증명에 대해서 금액보다 더 플러스해서 낼 때가 해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전에도 했어요.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은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거, 그거 세금을 강탈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길을 벗어나게 만들었구나. 리더로서 목자로서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때로는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하나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핑계거리가 하나 참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회계장부를 전산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뜬다라는 겁니다. 그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교회에서 기본 납입 증명할 때 여러분이 했던 헌금 1년 동안 다 정리 금방 찾아 나옵니다. 그대로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위의 권위자들에게 세금 내는 것이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도적질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답게 정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이해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악인들의 사악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목사님의 체계가 또 하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LA 폭동 사건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LA 타운에 있었던 폭동 사건. 거기에서 주로 한국인 상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정부에서 피해 보상해 주되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세금을 어느 정도 냈느냐, 그 세금 낸 거에 의해서 그만큼에 대해서 보상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이민 갔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 부분에 세금을 정당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너무 많아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는 많이 봤습니다. 피해는 많이 입었는데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또 미국인들 중에는 세금을 정당하게 냈을 때 피해봤던 만큼 보상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책정된 세금, 국가를 유지하며 국민의 복리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세우는 그것을 복종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까? 존경과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르치는 모든 권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했습니다. 권위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듣지 않아도 그가 정말로 무속을 추구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를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거입니다. 선거를 하되 어떻게 선거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지도자가 될까? 놓고 고심하고 고심한 것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고심하고 검증하고 성실하게 민주주의에 꼬신 선거를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지도자가, 의로운 지도자가 권세를 잡으면 나라가 번창합니다. 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합니다. 아합은 어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죄 짓게 만든 겁니다. 결국 누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백성입니까? 아합 왕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알 수 있도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누가 고통당했습니까? 그 백성입니다. 그 민족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자들, 권위자들의 좋은 권위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권위자가 되면 이 나라가 부강하고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우리 자신들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지도자,
정말로 혈연이나 지역이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검증해야 하고 또 고민해야 하고 살펴보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세상에 따라야 할 법이나 제도가 많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법이나 제도는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인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나 시간적 손실 또는 명예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강제성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사람들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더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거장인 우리의 삶에는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고 존경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통치자들과 실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이 때로는 거꾸로 올 수가 있습니다. 공익 때문에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공익이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린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에 있는 권위자들이 정말로 선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혹이라도 우리는 공무원이나 남들을 위해서 공익을 세워야 하고 집행하는 집행자라면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그릇된 이익에 쫓아서가 아니라 감정이나 정에 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자들의 행위가 우리에게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추구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위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 예배자의 삶에서 거리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거리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의 권위자들이 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평안하고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처럼 위의 권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이제까지는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멸시한 것도 있었고 뒤돌아져서 손가락질 한 적도 있다 할지라도, 옛날에 대통령이었던 면박 대통령에게 면박이 그네에게 그네 요즘 현직 대통령에게 성렬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그들을 우리 위에 세우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대리적으로 징벌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순복해야 하는 그 첫 번째가 납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실천한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실천한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드러내는 믿음의 존귀한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